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저를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단 강연하셨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근데 그때 제 이름 적어 놓으시는 기억하셔가지고 저를 불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성가대 헌신예배 이렇게 다니면은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부터 한 곡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송을 못 부르게 됐습니다. 저는 성가대 지휘를 한 30년 이상 했습니다. 성가대가 좋아가지고 계속 성가대 지휘를 했었어요. 근데 성가대 지휘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그때는 아마추어로 했어요. 아마추어요. 전공도 안 하고 그냥 전공도 안 하고 이렇게 성가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 실력 수준 이상으로 성가대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그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고, 찬양 대원들한테도 좀 죄송한 마음이고,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은 아니고 어떤 시기에 제가 직장을 잠시 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상대 나와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중동에도 나갔다 오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잠깐 직장을 쉬는 과정에 내가 교회 음악을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 허락을 득하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교회 음악 공부를. 그러니까 편입을 했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 교회 음악으로 편입을 했어요. 3학년으로 들어간 거죠. 음악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학생들도 많고. 제가 상대 공부할 때는 160명이었는데 경영학과가 여학생 1명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학생은 말도 못 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 160명 중에서 여학생 1명인데 하나님 은혜로 우연히 버스 타면서 같이 타가지고 말 한번 붙여봤었어요. 그게 추억의 전부인데 이게 교회 음악과 들어가니까 여학생들이 너무 많고 제가 나이가 조금 돼가지고 한 30대 중반에 들어갔는데 얘들이 20대 초반에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오빠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MT도 가고 이러니까 참 좋고 음악 공부도 재미있고 화성학, 대입법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에게 가르치고 또 지휘도 배워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데 나름대로 이 교회 음악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인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인데 최고인데 이렇게밖에 못 가르치나, 내가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후배들에게 가르쳐야지 생각하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교회 음악 학교인데 이제 합창대학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교회 음악하고 합창 지휘를 배웠어요. 근데 그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영국 교수님인데 이분이 교회 음악을 하려면은 예배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교회 음악이 펼쳐지는 현장이 예배거든요. 그죠? 예배에서 교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예배학을 또 접하게 되니까 예배학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음악 석사를 마치고 제가 예배학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예배학을 하려면요,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 다음에 THM 밟고 이래가지고 박사과정에 들어갑니다. 다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학문으로 배우는 겁니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안수집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수집사로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미국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예배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뿐만 하더라도 전도사님, 목사님 한 70여 분 됐어요. 저 혼자만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가 들어가지고 물을 흐려놨어요. 이거 완전히 가서. 목사, 전도사 불러가지고 제가 고스톱도 가르쳐주고. 제가 지금 입만 열면은 그냥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다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집에서 많이 초대를 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또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돈도 좀 벌어난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뭐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러가지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는데 올 때마다 저보고 목사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 되라, 집사님 목사 되세요. 나는 절대 안 합니다. 목사는 목사 하려고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예배학 공부해서 한국 들어가서 강의하고 성가대 지휘하면서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할 겁니다.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안 하려고 생각. 저는 전혀 목사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중식 목사님 같은 분만 목사 하시는지, 저 같은 사람은 목사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하기도 싫었어요. 감히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뭐 진짜 하기 싫은 거는요, 목사가 되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새벽 기도, 아니 제가 집사 때도 새벽 기도 했어요.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운 교회도 다니고,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그 명성교회를 계속 나갔어요. 새벽 기도. 거기는 가면 명성교회는 정말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 하면요, 진짜 그 일찍 안 가면은 꼭 천국 문을 닫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 동네가 막 그냥 새벽에 3시 4시부터 확 몰려 들어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5시 예배인데 4시까지 못 가면 본당에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하여튼 새벽 기도가 뭐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인데, 제가 명성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 계속 나갔었어요. 근데 집사는 힘들면은 뭐 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되거든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목사가 새벽 기도 안 나가면은 교인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왜 안 나오세요? 사모님 왜 안 나오세요? 좀 그런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화 받으면은 벌써 교인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구나, 한 번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목사 되기 싫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탁 코를 깨셔가지고 박사과정에 논문 쓰는데 저를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목사가 됐는데, 처음부터 신학교 가라고 그랬으면 제가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가대 지휘 그리고 교회 음악 하면서 살살 꼬시고 예배학으로 꼬셔가지고 신학교로 해가지고 저를 완전 미끼를 이렇게 교회 음악을 통해 가지고 음악 목사가 되도록 이렇게 저를 꼬셨은 거예요. 제가 완전 그 꼬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한테. 그래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되고 보니까 진작 할 걸, 이왕 할 거면은 진작 할 걸,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한 지도 좀 얼마 안 됐고, 목사님 비하면은 뭐 아주 일천하고 제가 계속 가르치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와서 우리 찬양 들으니까 진짜 잘하시네요. 제가 전문가예요. 예. 교회 막 공부했고 합창 지휘도 공부했고 저 지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휘자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정말 화성이 좋고 아름답습니다. 남자분들도 좋고. 이렇게 얼굴 뵈니까 연수가 좀 되신 것 같은데, 그 소리는 한 30대, 40대 초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평균이 30, 40대는 아니죠. 그죠? 예, 이게 평균 하면은 한 5학년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소리가 지금 30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진짜. 제가, 이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막 거의 수십 교회 이상 다녔거든요. 많이 다녔어요. 서울에도 많이 다니고. 근데 제가 다닌 교회 중에서 목사님 찬양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잘해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해요. 제가 처음부터 입내송 딱 들어가는 그 곡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테너 화음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막 튀어나오지도 않고 너무 좋았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한 곡 불러야 되는데 이제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오늘 낮에도 지금 헌신예배 갔다 왔거든요. 마침 또 오늘 저녁이라서 목사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오늘 아쉽게 다음에 혹시 우리 이렇게 죽기 전에 시간 되면 한번 와가지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음악의 애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교회 음악에 관한 것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는 뭐 교회 음악을 따로 가르치질 않거든요. 신약, 구약 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데 따로 교회 음악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교회 음악에 관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음악 애호가, 뭐 어쩌면 음악 매니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음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죠.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쉽죠. 4, 3, 2, 1.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을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게 아니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시느냐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입니까? 레위기죠, 그죠? 예, 레위기인데 레위기 보면은 그냥 제사 드리는 방법만 나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곁들이는 소제와 전제가 나오고. 근데 그런 제사들이 나오는데 음악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전혀 음악에 관해서 언급이 없는데 다행스럽게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이 자막이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걸 보십시오. 제 얼굴은 안 비춰도 됩니다. 예. 멀리 있어도 잘생긴 거는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예, 또 아멘까지 하시네. 예.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상번제입니다.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왕들이 그걸 잘 안 지켰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이 히스기야가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 드리는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 마침 음악적인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대하 29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위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시는 시편을 말합니다.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집이거든요.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나팔 불고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그걸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 그럽니까? 번제 드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언제까지? 마칠 때까지.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예배의 견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인내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칠 때까지 축복 음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악이 없으면은 구약의 제물을 바치를 않으셨어요. 우리는 뭐 중간에 설교도 하고 이렇게 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물 드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음악이 연주됐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리든. 이 히스기야 당시에 번제 드릴 때가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음악을 좋아하셨는지, 노래를 좋아하셨는지, 그것도 녹음된 거 말고 현장에서 들려주는 생음악,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음악도 좋아하시고 분위기를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제사를 드릴 때요, 제물 바칠 때 제물 종류가 이제 레위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이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에 항상 같이 가는 제물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곡식 제물인 소제물과 포도주를 붓는 전제물이 있습니다. 이 소제물과 전제물은 항상 모든 불로 태우는 화제물에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 제물을 바칠 때에 왜 곡식 제물인 소제물과 포도주 제물인 전제물을 붓게 하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참 분위기 타시는 분이구나. 이 고기만 드시면 콜레스테롤 올라갈까 봐가지고 곡식 샐러드를 드시는 거예요. 거기도 고기다 또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포도주 반주 한 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에 항상 전제물이 들어갑니다.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예. 전제물이 항상 들어가고 소제물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제물은 화목제물을 속죄제물을 드릴 때에 돈이 없는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는데, 그것도 없으면은 소제물을 바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소제물이 있는 겁니다. 소제물은 절대 속죄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제물을 바칠 때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곡식제물인 소제물을 바칠 때도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원래 드리고 있는 번제물에다가 그 소제물을 같이 섞어 넣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서 피 흘림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소제물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물들을 바칠 때 항상 곁들이는 게 소제물과 전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타시는 것 같아요. 곡식 샐러드에다가 포도주 반주 한잔 하시고 생음악 탁 연주를 들으면서 나이프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포크로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경양식집 분위기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 분위기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분위기 타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자꾸 업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쫙 하고 맨 나중에 근데요 제가 한 게 원하는 게 있는데요 해가지고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위기 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주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막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셨어요.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땠을까?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음악 좋아하셨을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보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부른 시편 찬송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 식사를 하고 찬송하면서 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에는요 시편 노래를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마다 시편을 전통적으로 부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부르는데 유월절 식사 전에는 113에서 114, 식사 후에는 115에서 118편까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라고 했거든요. 악보는 없지만은 구전으로 계속 흘러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집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곡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시편 117편을 부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5편에서 118편 사이에 117편이 제일 짧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내일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뭐 긴 거 부를 지금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117편을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또 찬송이 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117편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 찬양이거든요. 그 곡조는 아니지만 아마 그걸 불렀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찬양 배우들, 예수님이 테너였을까요? 베이스였을까요? 예? 소프라노가 그걸 무슨 뭐 성전환 시킬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지금? 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예수님도 목소리가 있고, 목소리 칼라가 있고, 통 칼라가 있고, 예수님도 음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테너 음역일 수도 있고 베이스 음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음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복음서를 가만히 볼 때에
예수님은 베이스가 좋겠습니까? 테너가 좋겠습니까? 베이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깔고, 그죠? 깔아야 되니까 소리를. 근데 그렇게 너무 깔아버리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이상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뒤에서 안 들려요! 테너였을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테너였으면 어떻게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 저기 테너 소리가 잘 안 나네. 지금 목이 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위를 띄워가지고 좀 듣기에 약간 방정맞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생각 해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테너였을까 베이스였을까?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테너고 베이스고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오늘날처럼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가 있는 것이, 그렇게 사부 합창으로 부른 것이 불과 한 500~600년 전입니다. 이렇게 2부, 3부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12세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또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뭐 파트가 없어요. 그냥 다 유니손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냥 재미로.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테너 파트에서 부르실까, 베이스 파트에 부르실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음악을 좋아하신 것이 틀림없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제일 많이 인용하신 게 이사야와 시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인용한다는 것은요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편은 곡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한다는 것은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시편 찬송을 흥얼거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죠, 그죠? 7가지 말씀을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저녁에 지금 머리가 힘드니까. 그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다윗의 시를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 22편이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똑같이 다윗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렀던 그 시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금 고통 중에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노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곡조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은 시편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부르셨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실 만큼 예수님도 음악을 좋아하셨다. 한 곡만 부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2곡이나 불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도요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그 시편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음악을 좋아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음악을 좋아하시니 우리도 당연히 음악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기분에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를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많이 압니다.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죠? 이삭, 야곱, 요셉 잘 알잖아요, 그죠?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알고. 그런데 음악가 이름은 잘 모르죠. 이 음악가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음악가 이름 우리 찬양대원들은 알아야 돼. 그런 이름들을요. 자,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단은 야발을 예, 여기 보면요, 아단은 야발을 낳고 또 유발을 낳았어요.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아다와 실라는 라멕의 아내들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다와 실라가 아들들을 낳으면, 그러니까 라멕의 아들들이죠. 라멕의 아들인데 야발을 낳았는데, 이 야발은 누구의 조상이 됐다고 합니까? 가축 치는 자, 요즘 같으면 목축업의 조상입니다. 목축업의 조상이 야발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음악가의 조상이 유발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경공업, 대장장이가 되겠죠. 그죠? 대장장이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두발가인. 라멕의 세 아들이 있는데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사람들이 창세기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업종의 세 명의 조상들이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발자 돌림인 것 같아.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그러니까 우리만 학렬을 쓰는 줄 알았더만 이 집안에도 학렬을 쓰네. 발자 학렬이네, 그죠? 예. 야발, 유발, 두발, 뒤에 가인이 이제 붙어서 그러는데, 세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꼭 필요한 업종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필요하니까 지금 창세기 당시에 꼭 필요한 업종, 세 가지 업종을 언급을 했는데, 하나가 목축업, 또 하나가 대장장이, 요즘 같으면 중공업이 되겠죠. 포항제철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 포항제철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두발가인.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음악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축업 꼭 필요해요. 목축업이 왜 필요합니까? 뭐 하는데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먹는 데 필요하잖아요.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꽃등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기, 양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물 바치는,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데 또 짐승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축업 하는 또 목적은 옷 입는 거예요. 가죽 옷 입어야 되고, 옷만 됩니까? 집도 지어요. 천막 짓어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은 의식주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야발, 조상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중공업의 조상, 대장장이의 조상 두발가인, 뭐 하는 데 필요하겠습니까? 집안의 모든 기구들, 도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때 당시, 이 또 부족, 막 시족 사회잖아요. 이때 당시에 필요한 건 무기를 만드는 게 무기. 예. 무기를 만드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무기가 없으면은요, 자기들이 아무리 농사 짓고 목축업을 잘했고 가축을 키워놔도 옆에 있는 부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대장장이의 직업도 꼭 필요한 겁니다. 예. 무기를 잘 만들어요. 도구도 잘 만들고. 그래서 대장장이도 꼭 필요한 직업이었어요. 근데 왜 음악가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음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에 음악 듣고 오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든데 뭔 음악을 하고 뭐 바이올린 낑낑거리고 그러겠어요. 그죠? 네, 나팔 불고 뭐 이렇게 퉁소 불고 하겠어요. 여유가 있을 때 음악을 하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축업과 중공업과 함께 음악가가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음악가는 왜 필요했겠습니까? 음악가가 필요한 이유가 꼭 필요한 이유예요. 왜 필요한가? 먼저는 아까 제물 드릴 때 음악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음악이 연주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진짜 음악가가 필요한 이유는 부족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이 음악가가. 수금과 퉁소. 수금은 이제 여유 있을 때 하는 건데 퉁소가, 나팔이 어디에 부느냐 하면은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항상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먼지가 나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볼 때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빰빰빰빰빰 빨리 급한 나팔을 부는 겁니다. 평소에 나팔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불나가니까 나팔이 막 막혀가지고 삑삑삑삑삑 삑사리 하고 이러면은 그거 지가 자기 잘못해가지고 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진짜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수금과 퉁수 잡는 조상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가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네. 이 찬양대원들이 조상 유발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발. 기억하기 좋잖아요. 야발은 목축읍이라고 그랬죠, 그죠? 들로 막 쫓아다니니까 들야자를 생각해서 야발. 유발은 음악은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울 유자 생각해서 유발. 두발가인은 그 옛날 두발 깎는 기계 이렇게 바리캉 그래가지고 두발가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가 한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찬양대의 조상은 유발. 예,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찬양대의 조상이 유발입니다. 예.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벌써 음악적인 부분들이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도 구약에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사울 왕이 그러니까 심보가 고약하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악령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이시여 악령이 들렸을 때는 수금 연주를 들으면은 귀신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아마 그 민속 요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 요법 같은 거. 요즘에도 우리가 음악 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금 연주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니까 그리해라 해가지고 왕 앞에 수금 연주자 한 명을 초빙을 했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왔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윗을 너무 잘 압니다. 그죠? 다윗하고 우리하고 친하잖아요. 그죠? 예. 다윗은 우리를 잘 몰라도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예. 다윗하고 너무 친해요. 우리는 뭐. 당연히 다윗이 이 자리에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 앞에서. 근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 앞에 왕이 지금 귀신 들리는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 연주를 들어야 된다면은 어떤 수금 연주자가 와야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막 북한 때문에 막 골치가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 때에 비서관이 각하 첼로 연주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몸에 있는 것들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첼로 연주자가 온다. 청와대에 대통령 듣기 위해서 첼로 연주자가 한 명 간다.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가야 됩니까? 누가 가야 돼요? 첼로 연주자. 바이올린이라서 첼로는 잘 몰라요. 장한나, 요요마, 그죠? 그 정도. 또, 정경화입니까? 정명화. 예. 그 정도는 가야지. 청와대하고 가깝다고 그 삼청동에 있는 그 음악학원 강사, 첼로 강사 가져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첼로 연주하다가 삑사리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신이 따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주 세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수금 연주자로 한 명으로 불려갔다는 것은 다윗이 성경의 주인공이라서 불려간 것이 아니고 진짜 수금 연주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당대에 예를 들면은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 수금 콩쿠르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되니까 왕 앞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상 차지하고 난 뒤에 저 애굽 같은데 이런 나라에 또 해외 연주도 나가고 자기 동네 있잖아요. 자기 동네.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찬양만 잘하시는구나. 예. 베들레헴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예. 고향에 귀성 기념 음악회도 열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믿음만 좋은 것뿐만 아니고 또 인물도 잘생겼잖아요. 그죠? 인물되지. 또 전쟁도 이렇게 싸움도 잘하지. 거기다가 수금 연주도 당대 최고였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가 되니까 사울왕 앞에 불려간 거예요.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 좋고
음악도 잘하고. 그 시편 보시면은 시편의 한 3분의 1을 다윗이 썼어요. 가사만 쓴 게 아니고 작곡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든 악기가 있어요. 다윗의 악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요, 성경에서 음악가 한 사람 뽑으면 다윗입니다. 최고의 음악가가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음악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발과 함께 다윗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음악의 조상으로도 다윗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금 연주자, 현악기 연주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이 다윗이에요. 첼로 연주자의 조상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불려가가지고 수금 연주를 딱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악령이 떠나갔어요. 사울이 상쾌하게 나였습니다. 음악의 힘이 그 정도로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서로 상처가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악을 통해 가지고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요즘에 들어가가지고 뭐 눈이 개슴처리하고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약간 낙심한 것 같고 이제 귀신 들린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막 가가지고 막 안수한 사람에서 주물러서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타치하세요. 손대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 옆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걸 막 계속 불러주면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악령이 싫어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 제가 작년에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검은 사제들 봤어요? 검은 사제들, 강동원이 나오는 거. 강동원이 안 좋아하는구나. 예수님만 좋아하고. 거기 보면 이 소녀한테 이렇게 귀신이 들렸는데 이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제들이 바흐 음악을 틀어줍니다. 바흐 알죠? 예, 바흐 음악을 막 틀어주니까 이 귀신이 나는 바흐 저놈이 제일 싫어 하면서 CD 플레이를 깨버렸어요. 찬송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탄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침범을. 예. 찬송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의 음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예,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만 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이런 노래들을 부르십시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음악 장르를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노래들 겁니다. 이미 부르고 있는 노래들인데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노래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신령한 노래.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신천지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수식하는 데에 쏘으면 안 됩니다. 뒤에 단어를 봐야 돼요. 시, 찬송, 노래. 자, 시, 찬송, 노래 하면 어느 게 좋겠습니까? 적어도 노래는 아니잖아요. 근데 신령한에 쏘게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다 그냥 신령한 요것만 붙이면 그냥 뿅 가버리는 거예요.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령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신령한은 영적인 노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노래, 시편입니다. 이거는 시편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시편 찬송이에요. 시편 찬송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찬송이 뭐냐면은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시, 그게다 곡조를 붙인 게 찬송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힘노스라는 건데 시, 찬송, 시편을 부르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가 뭐냐면은 이 노래는 오데라는 건데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리지만은 문화는 헬라 문화를 따르고 있었어요. 로마가. 근데 거기에 유행하고 있던 헬라의 서사시, 그래 헬라의 서정적인 음악이 바로 오데라는 음악이었어요. 그게 노래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대중가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찬송만 좋아하시는구나. 노래방은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예. 우리도 대중가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중가곡 이런 거 좋아하는데 바울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편 찬송을 막 불러야 되는데 당시에 유행하는 헬라의 대중가곡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대중가요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부르게 할 수는 없고
뭐 목사님이 아무리 뭐 가요 부르지 말라 해도 뭐 됩니까? 노래방에 가가지고 다 부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노래방까지 따라갈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너네들이 꼭 그렇게 헬라의 서사시 5대를 부르려면은 거기다가 기독교 가사를 붙여서 불러라는 거예요. 영적인 노래 이 말입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게 spiritual song입니다. 그게. 그래서 기독교 가사,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가사를 붙여서 그렇게 부르도록 해라. 무슨 말이냐면 곡조는 살리되 가사는 세상적인 가사 빼버리고 기독교 가사를 붙여서 부르도록 해라. 바울이 국려지책으로 그런 권면을 에베소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요즘에도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요즘에도 대중가요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대중가요를 부르지 말고 그것을 성경의 가사로, 기독교 가사로 바꿔서 부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는 아무나 믿나. 이 노래 아세요? 찬송만 부르는 줄 알았더만은. 예수는 아무나 믿나. 지금 바울이 신령한 노래라고 한 게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예.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대중가요 못 부르게 할 수는 없고 집에 가서도 부르잖아요, 그죠? 예. 당신은 못 말리는 예수.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자꾸 땡벌 하지 말고 땡벌 부르면 막 하루 종일 머리에 땡벌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곡이나 가요가 있으면은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막 불러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가사를 많이 바꿔서 부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요. 꽃밭에서라는 노래 알죠? 꽃밭에서. 그죠? 예. 여기가 꽃밭입니다. 그래서, 꽃밭에서 정훈이 씨가 불렀거든요. 이 꽃밭에서를,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고운 잎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이렇게 좋은 날에 그 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가사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사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밭에 나와서 부르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보내. 우리 주님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목소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노래를 잘못 부르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중가요 부르더라도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맨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나의 죄 위하여.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네 죄 때문에 죽었는데 와 나보고 웃자라고. 그 사람들이 아는 멜로디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는 멜로디. 그리고 앞에 나가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나. 그러면서 부르면 저게 아는 멜로디인데. 그래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죽이는 거야.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데는 이렇게 미끼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찬송에 관한 것도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제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다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찬송들이, 요한계시록은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용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징계의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책입니다. 찬양 책. 엄청나게 찬양이 많이 들어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은, 음악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쫙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음악가들이, 직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낮에 하면 제가 저녁 때까지 그냥 설교를 하겠는데, 저녁이라서 또 오늘 밤에 잠은 자야 되잖아요. 잠 자면서 당신은 못 말리는, 그래서 생각하시죠. 누구? 예수? 예, 그렇게 예수를 바꿔야 돼요, 이제는. 예. 자, 구약에 보면요, 성전 음악가들이 임명이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음악 감독이 있어요. 음악 감독이. 음악 감독은 요즘 같으면은, 음악 목사나 또, 성가부 부장, 장로님, 혹은,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뮤직 디렉터를 말한 거예요, 음악 감독. 이 음악 감독 세 사람이 다윗이 임명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아삽, 헤만, 여두둔이에요. 이 세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도. 찬양대원들은 알아야 돼요. 적어놔요. 따라하세요. 아삽, 헤만, 여두둔. 예. 이 세 사람이 다윗이 임명한 성전의 음악 감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징을 먼저 재금을 팍 쳐야만이 아까 이야기했던 재물 바칠 때의 음악이 연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호를 줘야만이 음악이 연주됐어요. 음악 감독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은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노래도 작곡을 했어요. 시편의 여두둔은 에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음악 감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악 지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성악 지도자. 이 성악 지도자는 역대상 15장 딱 한 군데에 나오는, 여기 보면은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그나냐라는 사람이 성악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구정대 내려오는 곡조를 가르쳐 주고 가사를 가르쳐 줬어요. 음악에 관해서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요즘 같으면은 성악 교수, 성악 레슨 선생님 정도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나냐. 누구냐? 예, 누구냐 물어보는 것은 그나냐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나냐는 성악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성악 선생님. 성악 선생님이 딱 한 사람, 그나냐만 나와요. 이 그나냐도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영장이 있어요. 영장은 이번에 새로 나온 성경에 보면은 인도자라고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장은 쉽게 말하면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영장이에요. 히브리어로 나짜흐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짜흐. 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휘자는 성가대원 연습시키다 보면요 나짝이 두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짜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나짜흐. 예. 그 영장이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시편을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시편 제목에 이 영장, 인도자가 꼭 등장을 합니다. 시편 한 3분의 1 가량의 영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 나옵니다. 찬송하는 자 동일합니다. 노래하는 자. 이 노래하는 자는요, 지금 현재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노래하는 자 자체가 하나의 직종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성가대원, 찬양대원, 이게 바로 노래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의 직종은 구약에서 뭐라고요? 노래하는 자. 예, 노래하는 자. 그래서 복수로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가 우리가 단수 같은데 원문에 보면 전부 다 복수, 적어도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함무쇼르림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는 성가대원, 찬양대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자. 이 나팔 부는 자는 오늘날의 기악가인데, 근데 이 특별히 이 나팔 부는 자는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팔이 2가지가 나오는데 구약에 하나는 은나팔, 또 하나는 뿔나팔이 있어요. 근데 이 은나팔은 제사장만 불 수가 있습니다. 뿔나팔은 아무나 불러도 됩니다.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은나팔을 제사장이 부르는데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악가라고 할 수 있고, 나팔 부는 것 말고도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성전 음악가들도 있었습니다. 자, 5가지 직종이 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음악 감독, 성악 지도자, 누구냐? 그나냐. 예. 그 다음에 영장, 지휘자입니다. 3번째, 노래하는 자, 나팔 부는 자. 예. 이게 5가지 직종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밤새 일을 했어요. 역대상 23장 27절에서 보시면은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예. 그리고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가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음악가들이 얼마나 자기의 맡은 직분에 골몰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다가지고 제가 그냥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지금 아프죠? 그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 뭐 유발, 조상 생각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음악인으로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찬양할 때에 은혜로 부르면 된다. 그냥 막 영어로 불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왕 부르는 거 잘 불러야 돼요. 화음을 잘하고 블렌딩도 잘하고 처음과 끝이 잘 맞아야 돼요. 시작 지 혼자 하고 끝날 때도 지 혼자 끝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끝나고 같이. 자, 그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역대하 5장 13절을 보시면은 역대하 5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에 성전 음악가 다윗이 임명한 4,000명이 총출동했어요. 총동원 주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4,000명이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4,000명이. 근데 4,000명이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했냐면요. 일제히 소리를 발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일제히 소리를 발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n unison, as with one vo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with one voice. 아까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어 보입니까? 예, in unison.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파트가 없다고 그랬어요. 한 목소리로 똑같이 한 음으로 부르는데 마치 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As with one voice. 몇 명이요? 4,0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부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건 뭐 북한도 아니고 4,000명이 노래를 하는데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서 한 사람이 화음을 다 넣어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그만큼 찬양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부르지 그게 아니에요. 시편 33편 3절에 시편 33편 3절에 보시면은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름답게 연주하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play skillfully, skill이라는 건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 연주해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아름답게 화음을 맞추고 다이내믹도 지켜가지고 끝날 때 시작할 때 같이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서 찬양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play skillfully. 대충 부르는 거. 이게 우리가 영어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건요. 그건 기본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는 그건 기본으로 깔아놓고 하는 거고 꼭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는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아름답게 연주하고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얼마나 귀한지 시편 69편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아멘.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내가 찬송하는 이게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내가 노래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요즘에? 황소 한 마리 한 장로님들 황소 한 500만 원 그죠? 뭐 이렇게 시세가 왔다 갔다 해도 뭐 평균 잡아서 한 500만 원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한 곡 올려드리면은 500만 원 바치는 것만큼의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500만 원 이상을 바친 거예요. 그 정도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낮에도 찬양하셨죠? 오늘 1,000만 원 바쳤네. 여러분 건축원금 하면서 막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 뭐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겠죠. 그런데
매주일마다 꾸준하게 5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은 아마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근데 찬양대원은 매주일마다 500만 원 이상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를 바치는 것보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올려드렸다. 누가 하겠어요? 찬양대원의 특권이에요 그게.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성전음악가들 하는 거 봤죠? 자기 골방에 거주하며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고 그랬어요. 연습 열심히 해야 돼요. 지각하지 말고. 교사 선생님들은 애들 가르치려고 일주일 동안 바빠서 못했으면 교회 오는 차중에서라도 막 보는 거예요. 공과 공부책을. 그죠? 근데 찬양대원들은 교회 오면서 악보 보고 그런 적 있으신가 모르겠네. 별로 안 그러죠?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구약의 음악가들과 비등한 실력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 한 사람을 뽑으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존경받을 만한 교회 음악가는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 그냥 예수님만 알고 그냥 다른 사람은 몰라. 하다못해 오늘 배운 거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 유발, 다윗 이 정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또 핸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메시아 작곡했거든요. 메시아, 할렐루야 작곡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작곡을 했거든요. 핸델. 그래서 핸델을 유명하다고 해서 그 교회 음악가라고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핸델은 교회 음악가가 아닙니다. 핸델은요 오페라 작곡가였어요. 그 사람이 오페라 좋아해가지고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태리에서 오페라 공부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오페라 극장 운영하고 그래 나중에 쫄딱 망합니다. 남의 악보 막 뺏기고 그 뭐라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아니면 네 같은 악보를 누가 보겠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총각으로 지냈습니다. 호석상 총각. 왜냐하면 극장을 했는데 주변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배고파서 빵도 사 먹을 돈도 없을 때에 한 자선단체에서 찾아와가지고 메시아에 관련된 오라토리오 한 곡을 작곡을 해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성금을 주면서 완성하면은 잔금 주겠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오라토리오라는 곡이요. 오라토리오는 구약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아서 만든 곡이거든요. 근데 이 오라토리오 구약의 이야기인데 메시아를 가지고 작곡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델은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무조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계속 부활 성천까지 작곡을 다 했습니다. 그게 메시아 곡이에요. 24일 만에 작곡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대단하죠. 핸델은 이 메시아를 할렐루야를 믿음으로 작곡한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가지고 헝그리 정신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교회 음악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배가 고파가지고 할렐루야를 헐레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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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작곡을 해요. 진짜 교회 음악가는 누구냐면 바흐입니다. 바흐. 이 바흐는요 핸델과 같은 해에 태어나가지고 비슷한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둘이는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바흐는 평생을 교회에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평생 성가대 지휘하고 오르간 연주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진짜 교회 음악가예요. 그리고 오르간 연주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오르간 연주한다면 다른 도시까지도 막 구경 가고 성가대 지휘 내팽기 주고 막 갔다가 나중에 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바흐는 오르간 연주를 너무 좋아하고 또 지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백 곡의 칸타타를 작곡한 거예요. 자기 성가대를 위해서 칸타타를 작곡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지겹기도 할 것 같아. 이게 무슨 영원토록 찬양을 하는데 다른 건 안 하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또 그때 가면 다르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 달라지니까 우리의 차원이 달라지니까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게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크리스탈로 된 파이프 오르간. 완전 그냥 수정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파이프 오르간을 저는 바흐가 연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무도 뭐 연주도 해본 적도 없는 생전 음악도 모르는 사람을 거기다가 맡기겠어요? 나중에 죽으면 뭐 장로님한테 뭐 이렇게 맡기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맡기겠습니까? 그걸 뭐 성가대 했다고 뭐 이렇게 성가대 원들에게 맡기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흐에게 맡길 거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일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직종은 몰라도 찬양하는 일은 이 직종이 하늘나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나중에 천국 가면요, 제 12구역 지휘할 거예요. 제가 12구역에 그게 있는 찬양대 제가 지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12구역이 될지 11구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파트들이 다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휘를 할 때 잘 봐놨다가 목사님 제가 그때 남부민중학교 그때 찬양대 그러면 제가 바로 그냥 뽑아가지고 오디션 안 보고 그냥 인물 보고 바로 뽑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고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어야 천국 가서도 좋은 성가대, 좋은 음악, 좋은 악기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흐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열심히 찬양하고 또 내가 가진 목소리, 악기, 내가 가진 또 다른 악기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주해서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찬양대원들 그리고 또 우리 남부민중학교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